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두 말씀이 다 각각 한 무리는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뻣뻣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 7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네 형 아론은 네 뭐라고요? 대언자가 되리니.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게 나비거든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줬어요?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뭐하죠?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되는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민수기 11장 29절을 보세요.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가 되게 했다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아론이 선지자인데 70장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언했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백성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역사가 조금씩 진행되다가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둡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위해서 일으키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오전에 얘기했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구약에 나오는 왕은 신약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을 읽었는데, 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7장 3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아직 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는 않았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넘겨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또 집으로 돌아간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요. 41절 보세요. 7장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이 유다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46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그 촌동네 와서, 갈릴리 촌동네 와서 활동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7장 41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고향을 가지고, 출생했던 고향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도 집으로 가고, 그죠? 예수님의 출생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도 집으로 갔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7장 40절을 보세요. 7장 4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뭐라고요? 그 선지자라. 왜 서론에 제가 선지자 공부했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41절에 그리스도라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했거나 예수님의 출생지를 가지고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니까 집으로 가도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얘기했던 선지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똑같이 어디로 갔습니까? 7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다 각각 집으로 갔다. 이 다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조금 더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인 6장,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앞절 40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다? 그 선지자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말씀 듣고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예? 표적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최병식 집사님 같이 그냥 좀 현재 이제 많이 엊그저께 만나니까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냥 일어날지어다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야, 우리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는데 뭘 보고 인정했어요? 표적을 보고 인정했어요. 근데 오늘 7장 40절을 보세요. 빨리 보세요. 7장 4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뭐다? 그 선지자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쭉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남들에게 듣지 못했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다? 선지자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의 현장에서 보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암이 나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암이 걸렸다가 예수 믿고 나섰다고 막 간증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예수가 어디 있어 하고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은 사람들은 보면 참 웬만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신앙을 견디는 경우를 우리가 역사상에서 대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혹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병 많이 고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때 약도 없고 병원도 없을 때니까 60년대는 그냥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그냥 기분이든 감정이든 났으면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없나요? 단 한 건도 지금은 뭐 목사가 안수를 했더니 암이 나섰다든지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결론은 오늘 7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했거나 예수님을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읽은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지 또 친화적이었던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지 긍정적이었던지 반대파 안반대파가 전부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집과 감람산이 지금 7장 53절과 8장 1절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면 다 어디 가시죠? 예? 집에 가실 거죠, 그죠? 그런데 집에 가면, 야, 오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좀 기도도 또 한 2시간 하고 텔레비만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신앙서적도 보고, 집에 가서 아이고 초신자도 성경 쓴다는데 나도 좀 성경을 써야지. 예? 오늘 어떤 전도사님이 성경 쓰신 분에게 우리 이 장로님도 성경을 몇 번 쓰신 분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성경을 2번은 쓰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종일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집을 안식처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은 자기 중심적인 안식의 공간입니다. 집이 가정이 경건의 훈련소가 되고, 가정이 선교의 센터가 되고, 가정이 예배의 센터가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쉬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집으로 간 유대인들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중보자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 구약 맨 끝에 말라기에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공의로운 애가 예수님이죠.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까? 안 기다린 사람들입니까?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앞에 왔다고 인정한, 야, 이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했으면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집에 갈 여가가 없죠. 4,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와 계신데, 에? 어떤 분은 뭐 여기 모래내 시장에 홍준표가 온다, 모래내 시장에 문재인이 온다,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으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4,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집으로 갈 여가가 있느냐고요. 그렇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보실 일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죠? 우리는 내가 싫어 내 집에 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각각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36절 14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36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32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감람산 중턱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32절에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지상 최후의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란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감람산과 예루살렘은요 약 2km 정도가 안 되는 거리라서 유대인들이 거의 안식일날 2km 이상 걷지 않잖아요. 안식일날 걷기 딱 좋은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마치면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필요한 경우에 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쉬었다는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감람산에 와서 쉬시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매수를 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무리들도 집으로 가버렸는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뜻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내 아버지 집은 거하실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원, 감람산이 안식일날 이동하기에 딱 알맞는 거리입니다. 근데 자 사도행전 1장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 오실 거니까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 기다려라. 그분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겨. 그 다음에 8절에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승천하잖아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죠?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했어요. 뭐 예배하러 가셨죠,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네,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 재림이죠. 영만 재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재림을 하신다. 영생체 부활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본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 각각 집으로 갔는데 감람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상 어디로 온 겁니까? 네, 아버지 집으로 오신 겁니다.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기가 기도했던 곳이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던 곳이 감람산 아닙니까? 기도의 장소로 오셨다는 말이고 예배의 장소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감람산이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어디로 승천하신 장소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리들이 각각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불신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지자를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이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감람산으로 갔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집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갈 믿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감람산으로 갈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계시의 장소였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해 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계시의 장소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의 생명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믿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말씀을 기억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거나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감람산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8절에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좀 얘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아들이나 딸이 용서하세요. 세월호에서 희생이 돼서 3년 동안 아직까지 시신이 다른 사람들은 시신이라도 수습이 됐는데 시체가 수습이 안 됐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웬만하면 생활을 전폐하고 팽목항인지 거기 가서 시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그건 신앙 유무를 떠나서 그 마음은 인정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딸, 아들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부활하려면 땅속에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무덤에 장사가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 시신 주세요. 내가 장례 치를게요. 나타납니까? 못 나타납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3명이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행악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반역죄와 모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히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거든요. 자기 무덤 다 준비해 놓으신 분. 금으로 대리석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땅 사가지고. 박민정 집사님 오늘 기도를 하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혹시 하길의 어머니 돌아가시면 매장하려고 좀 땅 사놓은 거 있습니까? 예. 참고로 제가 1986년 11월 달에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든지 하여튼 빼기면 통하더라고요. 뭐 제가 백을 쓴 것도 아닌데 알고 있는 장로님이 대한장의사협회 회장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협회 회장이 굉장히 그 힘이 세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천안에 그 땅이 그 당시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사위인 저를 봐서 저희 장인이 묻힐 자리를 140만 원에 샀어요. 140만 원에 저희 장인 묻힌 자리 사고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옆에 묻을 거죠. 근데 우리 장인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처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시면 거기 매장을 한다고 2개를 더 사놨어요. 그러니까 140만 원 곱하기 4개 해가지고 한 500만 원 투자했습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그 땅을요, 이 뒤에 땅을 팔으면 3,500만 원에 팔으라고 해도 안 팔아요. 다시 말하면 3,500만 원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5년 돼서 세월은 좀 많이 갔다고 그러지만 그게 불과 3평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한 사람 묻힐 수 있는 자리가 3평이니까. 근데 그렇게 비싸요. 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당시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거든요. 12제자가 아닌데도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자기가 제자였다는 건 숨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것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러나 결정적일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판결은 했지만 원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시체를 줬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고 감람산으로 간 사람이다. 항상 내 일보다는 아버지의 일을,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누가 망쳐놨습니까? 우리나라를? 이시조선이 망쳐놨잖아요. 그죠? 이씨가. 전주 이씨가 양반이라고 많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저 전주 이씨 계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시조선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했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86년에 망했거든요. 주전. 그리고 536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럼 나라 망한 거 5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605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여러분 605년에 끌려가고 586년에 망했으니까 약 11년
그러니까 9년 뒤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씨 조선이 망한 것이 한참 더 그전이지만 적어도 1876년에 정찬배 장로님의 고향인 강화도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화도 수호조약, 병자 수호조약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해안선을 어디로 와야 되느냐 이거 침략한 게 일본 배잖아요. 그때 강화도에서 화공들이 공격을 하니까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를 갖다 제압하고 강제로 맺은 조약이 병자 수호조약 아닙니까?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이 강화도는 참 지옥의 땅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1875년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에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1910년에 빼앗겼지만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세 그죠? 송창식 노래만 알아도 알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서 연정인명사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그 7번째 왕인 세조인데 이 세조가 자기 아버지가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문종이 왕이 됐죠. 근데 문종이 아파서 빨리 죽으니까 어린 아들 단종이 왕이 됐습니다. 단종이 왕이 되다 보니까 삼촌인 수양대군이 볼 때 김종서를 유시한 많은 이 권력자들이 왕이 너무 어리니까 섭정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무시하니까 이 씨가 무시를 당한다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단종을 몰아내버리고 1453년에 계유정난이죠. 계유년에 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내치고 노산군으로 강등을 시켜서 저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노산군을 이 삼촌이 수양대군이 죽이게 되는데 그죠? 단종이 시체가 됩니다. 왜 죽였습니까? 수양대군이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는데 항상 반대 세력들은 소위 그 당시에 충신이나 선비는 세조가 불법적인 왕이다. 합법적인 이 단종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노산군을 단종을 복위시켜야 된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반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카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노산군이 죽었어요. 노산군이 죽었는데 그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생육신 말고 산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대답하는 유식한 분들이 있어서 통하네요. 죽을 사자에다가 6명, 여섯 육자에다가 6명이 여러분 충절을 지키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사육신의 이름이 뭘까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이지, 유동진 장로님 교만해질까봐 유성원, 유웅부, 유씨가 둘이야. 6명 가운데. 그죠? 근데 이 6명이 끝까지 이 세조가 사랑했거든요. 집현전 학사니까. 그런데 세조에게 편들지 않고 이 노산군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1456년에 복원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껍데기까지 벗겨서 죽이잖아요. 고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 멋진 시조를 한 편씩 남겼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사육신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그 사육신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당장 이거 역적으로 몰립니까? 안 몰립니까? 역적으로 몰리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가서 시체 달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군지 아세요? 김시습.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이라는 사람 알아요? 김시습이 가서 6명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충절을 지킨 6명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다가 어디다가 묻었냐면 노량진 역에 오른쪽으로 가면 사육신 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시습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면 실학자인 이긍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열려실 기술에 김시습이가 시체를 달라고 해서 노량진에다가 묻었다 해서 노량진에 사육신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참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 어쨌든 이 충신들의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러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알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진리인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에 사용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사용받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멀쩡하게 잘하고 뭐 할 때는 멀쩡하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감람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전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가서 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은 하면서 말은 그렇게 앞세우면서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성도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조만간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일찍 와서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한 마지막 대지가 교회 개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 대지의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설교 다 써놓고 제 아내에게 검사 맡아야 됩니다. 교정도 봐야 되고 분량도 조금 줄일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줄이려면요 너무 아까워요. 열심히 준비해 놓은 거 보니까 줄이기가 아까워요. 그런데 저하고 32년 동안 살았던 제 아내에게 맡겨놓으면 아까운 거고 뭐고 그냥 과감하게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분량이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칼질을 맡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아내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설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제 아내가 좀 빼줄 건 빼줘야 되는데 써놓고 제가 빼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좀 손질을 해야 되죠. 전전주에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할 때 좀 힘없이 했나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서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봐. 장로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충격받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더니 오늘 그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제사장 설교가 최고였다 이거죠. 근데 오늘 오후에는 또 설교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받으려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의 요지는 여러분 집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나고 우리가 뭐가 중심이 된다? 육보다는 영이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봉사하는 집으로, 전도하는 집으로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